오나라의 정치, 권력,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로 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삼국지에 지자, 막여, 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자, 막여, 복자.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 복받은 사람만큼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어서 지략에 뛰어난 조조와 겨루게 되는데, 어느 날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가 울창한 숲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숲이 얼마나 울창하고 깊은지 천하의 지략가 조조도 장비를 색출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한 이 조조의 군사들이 뜻밖의 일을 당해서 도망하고 있을 때 조조가 걱정하지 말라고, 이 지략가 조조가 숲에 불을 지르는 지략으로 장비는 그야말로 독에 든 쥐꼬리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장비는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진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이게 삐끔한 구름이 되어서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지략은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조조는 땅을 치며 탄식하기를 지자, 막여, 복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자는 지혜지자, 그리고 자자는 놈자자, 막자는 없을 막자, 여자는 같을 여자, 그리고 복자, 놈자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뛰어난 지혜라도, 뛰어난 지략이라도 복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는 얘기고, 복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데 노력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뭐일길래 그렇게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로부터 주어지는 행운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행운과 복이 찾아선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일로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막히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웬일인지 하는 일마다 길이 열리고 잘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수, 보,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는 이 5가지의 오복을 대표적인 복이라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수, 보, 강령, 고정명, 유호덕, 이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오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수입니다. 이 수라는 복은 장수의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좀 오래 살고 장수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너무 어려서 죽든지 너무 젊어서 죽으면은 이것은 불행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오래 살기를 원했던 중국의 진시황은 있지도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동남 동료 3,000명을 보냈고 역사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도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에 가면은 건강식품 하나쯤은 다 잡수시고 있고요. 헬스를 하고 등산을 하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장수의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록펠러와 같이 부유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로 건강의 복입니다. 강령. 건강을 얘기하는데 건강도 여러 가지의 건강이 있는데, 잘 씹고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씹는다는 것은 이빨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빨이 좀 이렇게 상하고 보니까 얼마나 밥맛이 없고, 어떤 사람은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하는데, 이빨이 병들면은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되면 진수성찬도 괴롭고, 변비에 걸리니까는 내가 아주대 병원에서 이 대퇴부가 부러져서 핀을 받고 누워있는데 변비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꼬챙이로 화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씹고 잘 잡수시고, 그래서 잘 싸는 것은 육회, 상쾌, 통쾌의 복인데,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는 앞에서 오는 역행하는 차와 정동 충돌을 해서 차를 폐차를 시켰는데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특별 감사금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잘 씹고 잘 잡수시고 잘 싸는 것이 큰 복인 줄 아시고요. 할렐루야. 사고를 당했다 살아난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로 걸어 나오시고 한 그릇의 밥을 비우시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평범한 것을 감사해서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다 감사를 해보세요. 아멘. 넷째로 덕입니다. 사람은 덕을 쌓아야지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를 깍듯이 대해주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부산을 내려갔더니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10대 명이가 내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서 저를 대접을 해주고, 부산, 여수, 담양, 청주에서 저가 보고 싶다고 찾아올라오고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덕을 쌓았기 때문이지, 인간성이 나빠서 덕을 이루면 누가 대접하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잘하는데 바구달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걷지를 못합니다.
저 수원에서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얘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데 남창우 목사님을 내가 만나보고 죽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사람 옷을 하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사람은 덕을 쌓고 덕을 심어야지 대접을 받지, 누가 인간성이 나쁜데 대우를 하겠습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56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저한테 떡을 보내주고 갓김치를 여수에서 보내준 동창들이 있는 것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자, 내가 실감나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간에 신망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고 성격도 우수하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별성법한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별별 말을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증거가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제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성입니다. 뭐라고 써요? 그 부분에 신망이 있다. 신뢰하고 믿고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또 타의 모범이 된다. 거기다 성격도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에게 덕을 쌓았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좋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존경하고 배우하지를 않습니다. 이만 하면 괜찮은 인간성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으로 고정명입니다. 고정명이라는 오복 가운데 하나는 천수를 누리고 죽는 복을 얘기를 합니다. 제 아는 분 중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죽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죽을 때 그 처남이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그 처남이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매형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매형이 병원 침상에서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질 때까지 정신이 말짱한데 얼마나 눈알이 막 튀어나오고요, 얼굴이 새까맣게 일그러져서 몸부림을 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침대를 이쪽 저쪽으로 숨이 잘 안 쉬어지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무섭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식을 치른데 제가 갔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의 관을 이렇게 열고 들여다보고 나오고 하는데 나는 안 봤어요. 나중에 보고 나온 사람들마다 괜히 봤다고 그래요. 막 죽은 사람이 얼굴이 아주 흉측해가지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이 죽어서, 내가 교인이 죽어서 빈소에 죽여서 집에 찾아갔는데 이분은 새벽에 쭈그리고 앉아서 극동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 사이클을 돌리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쭈그리고 앉아 죽었어요. 관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가지고 사이클을 돌리다가 이 모습이대로 그대로 죽었어요. 이야, 내가 그걸 보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죽은 것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한순간 죽은 거예요. 앓다 죽은 것도 아니고 고통당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사이클 돌리다가 그대로 죽었으니까 이 고도가지고는 관에다 그렇게 못 넣었어요. 여러분, 이왕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에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홀로 죽는 고독사나 내가 아는 목사님은 20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찾아가면은 눈만 떠있지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20년 동안 죽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욕창이 나고 자식들이 아내가 큰 고통을 당하다 죽었는데 여러분 죽음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가 가운데 하나가 유행한 것이 있는데 9988234 따라요. 9988234 이게 무슨 뜻이요? 돌아가서 유튜브에 9988234 쳐보세요. 노래 나와요. 신나게 나옵니다. 이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자. 아멘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두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에 관한 말씀.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띄워주세요. 시작.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동양 사람들의 오복은 5가지의 복이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죽을 때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이다, 이런 복을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은 오복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물이든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 땅의 복음, 죽음과 함께 끝나는 복이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자자손손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비록 우리는 땅에 있는 오복은 못 받을지라도 부모, 남편, 아내, 자식의 복은 없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복이지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왜 예수님은 가난을 복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을 겪어보셨어요? 저는 어려서 얼마나 굶주렸는지 하루 3끼를 못 먹었습니다.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고 쑥을 뜯어다가 쌀이 없으니까 보리쌀에서 허물러서 먹기도 하고. 저 여러분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영양실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위생관념이 부족하며 몸이 허약하고 영양실조이다. 또 써 있는데 얼굴빛이 항시 좋지 않으며 허약한 편이다. 해충이 있다. 별걸 다 써 있어. 또 3번째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얼굴빛이 희다. 이 희다는 것은 기력이 약하고 허약해서 얼굴이 그렇게 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신체가 허약하여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많음. 보편적으로 다른 과목엔 우수한 편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 성적을 한번 보세요. 6학년 때 보니까 우, 미, 우, 수인데 여기 우가 사실은 다 수예요, 제가요. 왜냐하면은 당시 친구들은 동아정과라고 하는 이런 있죠? 이걸 가지고 공부를, 나는 가난하니까 그게 없어요. 그 내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다 오예요. 미가 하나가 있는데 이 미가 뭐냐면 체육이에요, 체육. 체육 시간에는 힘이 없으니까 못 먹어가지고 운동장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체육에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허약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뭐 성적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가 있는 것은 체육이라고 한 말이에요. 너무 허약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미를 받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서럽고 불행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난을 복이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넉넉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옆집에 연장을 빌리러 가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움을 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도움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도움을 구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고 구하지, 가난한 사람이 크고 비밀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겸손은 가난으로부터 나오고 교만은 부유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넉넉한 사람이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는 교만하기 쉽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교만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부유함 때문에 교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나타나심 하는데,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혹은 입신이다, 혹은 진동이다, 혹은 방언이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내 마음과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필요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영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타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 사람하고 지금 극한 대치가 돼가지고 혈기가 올라오고 내 입에서 막 죽이고 싶은 말이 나오고 싶은데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참아라, 인내해라. 성령은 나를 다스리러 오시는 거예요. 통제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보면은 운전하는 것이 서툴러 가지고 브레이크는 있는데 제동장치를 못 밟아가지고 그냥 남의 가게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다 부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차는 국산이든지 외제든지 큰든지 작은 차든지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 속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노인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따스한 봄날도 가고 실록한 여름도 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황혼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자꾸 컵을 잡아도 떨어뜨리고 감각이 묻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여, 내 겉사람은 이렇게 어찌할 수 없이 후피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가히 바울같이 사람이 이르지 못할 저 상층천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영성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봤더니 이 비몽사몽,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몇 번 이런 체험을 내가 안 해봤어요. 아니, 내가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계속 돌아가는 대역과 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결에 찾아오신 주님이 설교를 주시는데 바로 그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꿈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잠결에 찾아와서 가르쳐 주신 설교이에요. 이 설교.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비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새벽에 앞으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서 간이나 폐나 위나 신장이나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서 고장난 장기를 갈아 끼우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동차 있잖아요. 이미 서울서는 실시가 됐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서는 차 안에서 신문을 보든지 자든지 하는데, 이게 고속도로로 달려가지고 천리 만리까지 지 혼자 다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장기를 만들어서 이 닫고 끼니까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는 엄청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사람이 질병을 극복하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왜냐? 인간은 절대자를, 창조자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머물러야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의 기술로 사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을 구하는 종교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나라가 너무너무 지금 위태롭습니다. 온 좌파들이 언론, 학원, 군대, 청와대까지 다 점령을 해서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좌파 중에 좌파였어요. 김대중 씨를 욕해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꼭지가 돌아가지고 칼을 들고 목을 따버린다는 거 그랬어요. 그런 제가 전향을 해서, 할렐루야, 전라도 꼴통이 전향을 해서 5.18 때 여러분 광주고속버스를 탈취를 해서 유리창을 다 깨고 카빈 총을 들고 광주 전역 장성까지 다니면서 데모를 했는데 현에서 이렇게 애국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령관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종교인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주여,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집이, 내 사업이, 내 자식이 위험하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와서요, 잡담을 하시든지 가만히 멍하니 앉아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부유하다는 이 교만 속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부유하다는 교만 속에 살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 앉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 관상쟁이가, 유명한 관상쟁이가 길거리에 앉아서, 지금은 다 좋은 건물에서 관상을 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관상을 보는데 한 부인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부인을 보고 너무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 여자가 몸을 파는 비천한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백이나 보니까 전부 명품을 걸쳐가지고 귀티가 막 뚝뚝 떨어지는 자예요. 내가 지금까지 관상을 봤는데 저건 아닌데 왜 저러지? 그래서 이분이 그 여자의 뒤를 살살 따라가는데 이 골목 저 골목으로 해서 그 여자를 따라가는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어느 으리으리한 집 앞에 서더니 배를 누르니까 대문이 열리고 가정부가 나와서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따라간 관상객이 아니 그 대문을 바라보다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문에 십자가가 새겨진 교패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는
예? 엉덩이를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고 팔자 고쳤네. 여러분 1, 2, 3, 4, 5, 6, 7, 8, 9시 가운데 1자도 2자로 고칠 수 있고 2자도 3자로 고칠 수 있고 1자를 9자로 고칠 수 있고 다 고쳐지는데 8자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8자가 안 고쳐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8자가 고쳐져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의 변화를 받아 8자를 고친 사람들이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제가 추운 겨울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공사판에 가서 질통을 지고 5층, 6층, 7층까지 올라다니는데요. 그때 공사장에서 봤던 일입니다. 아, 여러분 얼마나 그 겨울이 추운지 후암동에서요. 인부들이 깡통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여기가 천국일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질병도 눈물도 추위도 고통도 미움도 없는 따스한 곳이 천국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따라서 심령의 변화를 받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심령이 가난해서 가장 따스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하나님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으로 이해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 우리가 주여 부릅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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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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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하리사오락 칸마리사오락 갈락사오락 칸마리사오리 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께서 사랑하는 족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되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아버지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8가지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8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 인간이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여 나의 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약한데 거기 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200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